3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종료주의를 주님 앞에 맞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려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곧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을 통해서 칼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칼보리. 이 칼보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바로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바로 그 골고다가 라틴어로 칼보리입니다. 이 칼보리를 오늘 말씀에 보면 해골의 곧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땅이죠. 이스라엘의 구전에 의하면 이곳이 해골의 곳이 된 것은 몇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지형적으로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죽은 해골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곳이 해골의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형 집행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모양을 떠나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레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이 되었고 자연히 죽음의 장소가 되어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셋째는 이것이 아담의 무덤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곳에 묻혀서 그의 해골이 여기에 있기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여하튼 이곳은 죽음과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묻히고 해골이 나뒹굴었기에 해골의 곳, 즉 갈보리, 골고다,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골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이곳은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리고 기억하는 갈보리 언덕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갈보리를 노래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 곧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이런 의미가 있는 이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따라 골고다 언덕, 즉 갈보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사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하나하나 쫓으면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왜입니까? 그곳이 더 이상 죽음의 곳이 아니라 생명의 언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황무지에서 생명수가 흐름으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는 곳은 어디든 생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그것을 지나면서 예수님 대신에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억울한 일로 했지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그 안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정에도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서신을 마무리하는 인사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13절입니다. 바로 시몬의 아들이요 그의 부인입니다.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곧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이 시몬의 마음에도 십자가가 세워지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므로 그 가정에 생명의 꽃이 피었고 주를 위해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3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곳을 죽음의 골짜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십자가는 죄수의 형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그것도 사형장이요 죽음의 골짜기일 뿐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십자가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 무리들인 사두개인들, 그를 비롯해서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고 정당한 일인 듯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골고다는 해골의 곧 죽음의 골짜기요 언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그곳은 우리가 노래하는 갈보리 언덕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언덕이 아니라 생명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생명을 얻고 위로와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리는 것은 다 십자가입니다. 병원의 표시도 십자가로 표시합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곳 십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십자가를 여기저기 겁니다. 예전에는 이 십자가가 저주요 가문의 수치가 되었었는데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이후부터는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까지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죄수의 형태이었던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느냐? 부활이 있지 않느냐? 부활이야말로 생명이요 영생인데 부활을 상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생명, 회복,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또렷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한다고. 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서 있을 때 황무지에 물이 공급되어 꽃을 피우듯이 죽은 듯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감정으로, 단지 느낌으로,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 가장 명확한 것은 십자가가 내 안에 서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버림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찾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서 있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 옛 자아가, 옛 성품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죽고 버립니다. 그리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납니다. 새 사람으로, 새 성품으로, 새로운 가치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상한 감정과 욕망 등등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고 있는지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잃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 내 안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부러지거나 넘어진 것입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지고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과 거짓과 욕심과 정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투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은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만 정작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 이것이 오늘의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흑인이 사업상 멀리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만 바라보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왔더니 정문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흑인이고 이 안에는 백인만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이곳에까지 와서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교회를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깨를 툭툭 치더니 예, 나도 저 안에 안 들어간다. 예수님입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이 흑인 성도님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이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평가합니다. 십자가가 탑 위에, 강대상 위에 환하게 커다랗게 걸려 있지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상징과 장식에 불과한 십자가, 그것이 오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인.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속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과 옛성품, 즉 옛성질, 옛 모습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그 십자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가 서게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 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이웃,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에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설 때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도 생명을 누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여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니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했다고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가 골고다에 높이 세워집니다. 죽음의 골짜기, 평소에는 사람들의 인적이 끊어진 곳, 누구도 가기 싫고 더더구나 살 수 없는 그곳,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섬으로 그곳은 해골의 곳이 아니라 이제 갈보리라는 이름으로 찬양하고 증거하는 생명의 골짜기, 그것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골의 곳과 같은 우리의 마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마치 해골의 곳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고 죽어가는 땅과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생명의 줄기가 흘러 그를 살리고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치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굳게 세웁시다. 이 십자가가 바로 서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의 싹, 사망의 싹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면 그 죄의 싹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값을 치러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죄값 없는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주여,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꽝꽝 못 박아서 아버지 사망과 저주 속에 묻어버리시고 이젠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 살아나는 그곳에 나도 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고난절기와 부활절의 절기를 아름답게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을 심었습니다. 신앙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도 나눠주고 구워주게 하시옵소서. 베풀어주고 또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돌아보며 탄식하는 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던 예수님, 내 가난과 저주를 감당하신 주님, 우리의 손길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